메타 플러스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는 초월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 초월적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부터 내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생각하면 은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뒤로부터 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뒤로부터라는 말은 참 어렵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되어지는 일은, 성취되는 일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내가 의도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뒤로부터 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확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메타적이다 그렇게 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네, 열어주시네. 나는 이걸 의도한 것이 아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 나에게 주어지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메타적인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메서드, 메타호도스, 이런 단어가 있지만 메타노이아에서 노이아는 이게 이제 생각하다, 지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노이아라는 단어 앞에 메타가 붙은 거죠. 메타라는 것이 좀 더 느낌이 있게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면 피직스라는 말이 물리라는 의미죠. 피직스. 근데 앞에다 메타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면 메타피직스가 되는데,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에요. 물리적인 것은 이렇게 손에 잡히고 보이고 이런 것이 피직스죠. 근데 메타피직스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상을,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바뀌다, 그런 의미죠. 생각이 바뀌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헬라적인 어떤 단어 뿌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약적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회개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문제죠. 그죠? 그냥 이런 단어적인 어떤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어떤 단어의 의미보다는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관심이 되어가요. 전에는 나의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나와 연관시켜서 나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랬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해지고,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궁금하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따르는데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느님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는 그 단어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좋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이렇게 봐요. 나의 하나, 유일한 님,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님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걸 부르고 있어요. 자신에 의해서는. 그런데 나와 연관된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자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집중하게 되고 그분의 전기를 읽게 되고 그분의 평전을 요즘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을 마치기 전에 예수전이라는 책을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출발이 족보로부터 출발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출생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분의 시작은 그냥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어느 역사 속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구약과 연결되어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맥락 없이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그분이, 12살이면 우리 5학년쯤 되나요? 12살 때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그 율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막 달라들고 막 덤비고 그러면 당황스럽고 내가 나중에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 막 이렇게 제가 밀리고 막 이럴 수 있는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메타적인, 땅의 것이 아닌 메타적인 어떤 관점에 열려야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땅을 벗어난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를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침투해 오시는 어떤 시간을 뚫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걸 이제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죠. 카리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에 확 뚫고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은혜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질문과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살 때 랍비들과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절대 안 밀리셨죠. 그래서 랍비들이 놀랬죠.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구인데 이렇게 대단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뚝 뛰고 나서 그 생애 그 중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분의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갈 때 세례 요한께서 이러시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의를 이룹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죠, 그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베풀었어요. 그게 어떤 회개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했고
새롭게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생기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배를 받음으로 그 공동체에 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라짐으로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그분이 접수한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접수하는 것이 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분의 우위에 임했다고 그러죠. 이건 어떤 의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번역에는 이를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옛날에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내 아들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선언과 동시에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보낸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감정적으로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공식적인 어떤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세우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파송한 왕으로서 즉위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회개하라라는 단어만 뚝 띄워놓으면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뭐 죄책감을 들고 뭐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너 회개해 이러면. 근데 이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는 뒤 문장까지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연결시킬 때 메타노이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천국 앞에서 너희는 생각을 바꾸라. 메타노이아라. 이런 말이죠.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가까이 왔다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때가 참해,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뭐예요? The time is coming이에요. 온다. 이 coming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수염이 나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애들이 지금 이 꼬맹이들은 수염이 안 나죠? 아무리 잡아 뽑을래도 수염이 안 나는데 때가 되면 수염이 커밍해요. 씩 나오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어느 소녀들이 어떻게 해요? 생리가 시작돼요. 그게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시간, 그때가 되어서 누가 그걸 저지하고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수염은 밀고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머리가 백발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때가 찼다 하는 단어예요. 뒤에 때가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그 말은 평행구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왔고 가까이 왔다면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그럼 어떤 의미? 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때가 이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되었고, 이제 천국은 때가 참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왔다. 새 시대가 이룰 것이다. 새 나라가 시작된다.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를 받아들여라.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 내 앞에 순종하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죠.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놀랍게도 요한 사도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그분은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할 수 없겠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분은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지. (11절) (12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10절부터 볼까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체를, 그분을 바로 누구로 봐요? 땅의 주인으로 보는 거죠.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오셨고, 근데 그 땅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요한 사도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마가와 누가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언급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늘,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땅에 원래 주인이신 그분이 왔다.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는 말, 무슨 말, 어떻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항복하고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일제시대 때 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일제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난 너희들을 인정할 수 없어. 일본 쪽발이들한테 내가 통치를 받을 수 없다. 니들이 힘으로 와서 우리를 그렇게 을사조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힘과 권세 앞에 모두가 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36년간의 우리의 일제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일본의 천황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당한 거죠.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커밍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떤 유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전국 가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봤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 수 있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답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르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신학적인지, 그죠? 엄청난 신학의 대가가 이렇게 쉽게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죠. 한 60년대, 70년대, 80년 전, 막 100년 전에는 메시지가 선명했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선명했어요, 메시지가. 근데 요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분이 나이스하니까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한 가지요. 예수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불신 지옥인 거예요. 이 부분이 점점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의 삶도 흐리멍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다는 의미를 또 다른 관점에서,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 거듭났기 때문에 메타노이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의 표현하고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회개하라는 단어보다는 뭐를 썼죠? 거듭난다는 단어를 썼죠. 제가 요한을 좋아하거든요. 요한 사도를.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을 저는 주로 한 거예요. 거듭난다. 근데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한다는 개념이 어떤 강력한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을 대부분 저항하게 돼 있잖아요. 일본이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는 너희들에게 신문명을 가져왔다, 너희들에게 기차의 길을 내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명을 주겠다고 막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누구는 반겼죠, 그죠? 친일파들은. 근데 대부분이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밀고 들어왔고 군사의 힘으로, 어떤 문화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우리를 막 지배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한번 봤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렵죠. 아무리 봐도 10년 전에 볼 때나 지금이나 무슨 깨달음도 없고, 그게 늘 어려운 게 이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영적 거기자들은 복이 있다. 영적 거기자들. 우리는 육신의 허기자들이 될 때 먹을 것을 막 헐떡거리면 찾을 수 있죠. 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와요. 의가 무엇인지, 정말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을 막 목말라하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뭘 찾아요? 세상에 만족할 것이, 육신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막 찾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곤고하고 허전하고 고통스러워서 뭐 더 나은 것,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저는 영적 허기라고 봐요. 영적 허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어떤 완벽한 세계, 온전한 세계,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계, 정말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속 영이 그걸 갈망하는 거죠. 그런 세상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갈망하다가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면 확 끌리죠. 확 끌리죠. 그래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우치는 게 전도할 때 가장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 허기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만족해. 다 설득해. 나는 다 설득인 것 같아. 그냥 늘 만족해. 이 사람 복음이 안 들어가요. 모든 게 충만해. 모든 게 다 잘 돼. 근데 영적 허기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 허기자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거기에 몸을 확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요, 세상에 애통할 일이고, 모든 걸 보면 슬픈 일이고, 마음 아파 고통스러워.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견딜 수 없어. 애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의로를 받아요. 여기 의로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결국 그 영혼의 갈증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배불러죠. 결국 정의가 실현되는 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새 나라가 시작될 때 거기에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항복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고 반길 수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게 여러분의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요한과 야고보 아버지 세베대와 같이 또 그물을 깁고 있어요. 다시 준비하고 가서 이제 또 그물을 던지러 가려고,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다 새로운 현대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가 중의식 있고 모든 최고의 가치를 걸고 있었던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버리고 새 나라가 왔을 때, 새 시대가 열렸을 때, 새 곳이 메타적인 것이 열릴 때, 그걸 초대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곳으로 투신하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투망질을 계속하던 그 삶을 스톱하고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투신 던지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을 또 다른 의미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같이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11장 15절도 볼까요?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났죠. 회개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연결시켜요. 회개는 나 혼자 의지적인 결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영적 허기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 의하면 어때요? 내 결단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죄가 보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삶, 악한 삶, 모든 삶이 다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메타적인 위로부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는 그분의 은혜다, 메타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위로부터 급작스럽게 뒤로부터 갑자기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돕고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듣게 할 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운동권의 사람들이 막 결단하고 일생을 바치는 거와 공산주의자들이 막 그 이상을 위해서 막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새 마음, 하늘 관점,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함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을, 고기는 잡으면 고기도 먹고 그것으로 옷도 사고 집세도 내고 그러는데, 사람은 잡아서 뭐 하나요? 사람을 낚아서 뭐 하죠?
이거 이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낚아서 뭐하지? 사람은 잡으면 뭐하나? 이 주님의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대단하세요. 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표현한 것으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부터는 그분이 세우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늘나라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임과 동시에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이 회개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또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을 때 가능해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래도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심장을 그분에게 주고 그분의 심장을 또 우리에게 줄 때, 그분의 심장과 내 심장이 만날 때 회개가 일어나죠. 새 역사가 일어나요.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을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한 자로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허기진 마음을 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신 분들이라면 허망한 그물질을 이제 그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나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좇고 있는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을 좇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모든 마음을 세상에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뚫고 침투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침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망한 그물질을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투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며 교통하신 그 은혜가 이제 온전한 회개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목장과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